아까 부른 찬송이 오늘 기도 수첩에 나오는 찬송이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함.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기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여기서 막 모여들었거든요. 사복음서 보면 잘 나오죠. 막 모여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기도해야 해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나 기도해야 돼. 한적한 곳으로 기도한다고 가버리셨더라고. 만약에 전도학교 여러분이 여기서 오셨는데 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강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나 기도해야 해요, 나 가야 해요 하고 가버리면 욕을 할걸. 기도를 진작에 해놓지 뭐 때문에 지금 와서 지금 메시지 시간에 기도한다고 왜 가냐고 참 별나게 믿는다고 별나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셨거든. 분명히 그 말씀 문맥에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뻔히 보고도 알고도 나 기도로 가야 된다고 가버리셨어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 자신을 구하는 주님 자신과의 만남, 이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나열되고 너무 내 어떤 필요가 이게 나열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일이라고 해서 내가 주님이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을 너무 몰라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잘 모르고 그냥 나는 막 기도만 막 한다든가 막 일만 막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참 많은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만 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나 지금 기도해야 되면 기도로 가버리셨어요. 난 지금 기도해야 돼. 난 지금 아버지와 관계 교제해야 돼. 지금 우리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구하고 말씀 받기를 가장 사모하고 이런 자리나 어제 예배 시간이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자세가 나오거든요.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실컷 드리고 말씀을 못 받아요. 그 이제 미가서 내용을 여러분 이제 보셨지요. 미가서 1, 2, 3, 4가 나왔는데 1과에 보면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나오죠. 유목사님께서 이 학원 복음 메시지 주실 때 이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축복은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보면 알거든요. 자기는 알아요. 최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언제였습니까? 이과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애통합니다. 애곡합니다. 왜요? 말씀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당신께서는 언제 말씀이 임함으로 애통하신 적이 언제였던가요? 말씀이 임함으로 내가 몰랐던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후대가 이렇게 죽어가 있구나. 내가 몰랐던 그 부모 현장이 이렇게 불쌍하게 사각지대가 되어 있구나. 내가 몰랐던 현장이 이렇게 불신자 이렇게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지게 되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왜냐면 그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회개가 나오고 갱신이 되고 뭔가 일어나요. 웃든가 울든가 뭐가 되어진다니까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만큼 구체적인 게 없고 확실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말씀이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다른 기도를 한 번 한다면 이 기도는 정말 10번, 100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주님 알기는, 주님 얼굴을 찾는 것은 주님 자신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축복에 대하여 너무 많이 알아요. 많이 알려고 그래요. 내 어떤 필요, 내 기도 제목, 이것이 내 응답, 내 축복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이 가 있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구하지도 않아요. 잘요. 사실 주님만 알아버리면요, 주님 말씀만 내게 임해버리면요, 다 되거든요. 다 열리거든요. 다. 이 미가서를 보고 그게 느껴지더라고. 말씀이 임했구나. 말씀이 임함으로 이렇게 눈이 열리는구나.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죠?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되죠? 이거에 보면 백성의 눈이 멀었어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멀었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눈이 멀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지도자랍시고 막 지도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불행한 겁니다. 눈먼 지도자를 만난 그 시대가 이제 불행이거든요. 눈 뜨이고 복음이 뜨이고 전도가 뭐이다, 이런 지도자를 만난 이 시대가 복받은 거죠. 이 눈이 열리지 않은 다친 사람이 지도자로 나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2011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눈이 멀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미가서가 학원 복음 메시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예전에 그런 사람, 예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뭐 옛날 얘기, 그건 고전을 읽지 뭐 옛날 역사책을 읽죠. 성경을 굳게 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딱 이 시간에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늘 수시로 이게 나란 말입니다. 내 모습이 순식간에 이게 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리니까 백성도 눈 멀었지, 눈먼 메시지만 찾는 거예요. 이제 눈 멀어버린 자의 메시지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메시지가 뭐죠? 이스라엘 안 망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이 언약을 악용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망할 리가 없지. 여러분은 잘 될 거야. 여러분 축복받을 거야. 안 망해. 계속 잘 될 거야. 요 말이 듣기 좋은 분 손들어 보이소. 거짓말하고 있는데 지금 전 좋은데 그게 안 좋아요? 거짓말 하지 마요. 그게 얼마나 듣기 좋은데. 듣기 좋지. 축복을 하는데 왜 안 좋습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축복하는 게 나쁘거나 받는 게 왜 그게 나쁩니까? 우리는 당연히 축복을 주고 받아야지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완전히 육신으로 눈물면 순식간에 사람은요 자기 중심이 됩니다. 육신 중심이 돼요. 그러면 말씀도요 가차없이 오용합니다. 도용합니다. 많습니다. 성경 말씀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기독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두절미하고 지 맛에 맞는 대로 끊어 쓰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사람이 국어책을 읽어도 문법 공부를 해도 초등학교 국어 정도 실력만 나와도 이 말 뜻이 그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는데도 그 뜻이 아니거든요. 전후를 읽어가면 말씀 뜻이 그게 아니라고요.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알아요. 간혹이 정치권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 이단 시비 붙을 때 뭐해요? 말꼬리자기, 말 탁 끊어내고 탁 부분 딱 끊어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이거지.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진짜로. 우리 애들인데 바보 같은 소리 해서 안 되는데 바보 같은 소리죠. 그 멀쩡한요 박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가면 순식간에 바보가 돼. 이게 눈이 딱 멀어버리면. 그러면요 말씀의 진정한 뜻이 안 보이고 가차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교단을 위해서, 자기 교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말씀을 딱 도용해서 딱 써먹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눈먼 메시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만 축복받는 거. 맨 사람들이요
자기 축복받는 거,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요런 강단만 찾아다니더라고요. 이 전부 다 눈물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눈물은 메시지만 막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악용합니다. 악용해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거든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메시지는 회개인데 무시하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고 오로지 미가 목사님만 망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만 망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가깝다. 전부 다 다른 선지자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지 않고 이들이 미가 선지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천천순양과 만만의 기름, 강물 같은 기름을 바쳐도 너희들은 망한다. 우리 식으로 말해볼까요?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잘 드리고 너희가 봉사헌신 잘해도 너희는 반드시 망해. 이 말씀이에요. 어째서 그럴까요? 의식은 이 순서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삶에서 중심에서는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이게 신앙인의 이 삶의 이 습관, 이게 껍데기 같은 이 습관만 철저하게 해놓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우리가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했으니까 예물을 잘 바쳤으니까 복 받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중심에 여호와가 안 계시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죄악된 삶을 살고 마음대로 하면서 의식은 잘 지켜요. 성전에 모여서 제사는 잘해요. 기름을 강물같이 흘리고 막 예물을 막 천천순양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그들 보고 망한다 그랬어요. 최근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함으로 내가 회개한 적이 언제인가요? 아니 회개 옛날에 했는데 뭐 맨날 할 게 있나? 매일 있습니다. 매일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작은 것에도 큰 메시지가 있고요, 작은 일에도 범사감사가 있고요, 반드시 돌이켜봄이 있어요. 돌이키게 합니다. 왜? 우리는 육신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요, 항상 이게 갱신과 변화와 감사와 누림과 회개와 이거 늘 있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요. 그게 만약에 내게 지금 그런 적이 언제 있지? 내가 정말 애통한 적이 언제지? 언제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면요, 말씀이 임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미가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네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방패로, 복음을 자기 수단으로 삼아요. 예수를 자기 수단으로 삼아요. 나를 복주라, 나를 안전하게 하라.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내게 이득이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애통해요. 나한테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막 팍 잊어가지고 막 하나님 뜻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나를 축복하는 강단, 내게 형통하게 하는 그런 강단만 계속 찾는 거예요. 평생 돌아다니봐도 망합니다. 그게 이 미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딱 우리 한국 강단 메시지입니다. 지금 정확하게요. 타영아 부모님들은 이 미가스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얼굴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타영아를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메시지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메시지를 그 청년이 들을 텐데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뭐 다른 친구들은 짝이 생겨서 결혼도 시집도 잘 풀풀 가는데 나는 왜 짝도 안 생기고 뭐 나는 뭐 되는 게 없고 막 이렇게 나는 우울하고 막 불행하고 깎아보거나 막 진짜로 뭐 살맛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이메일을 제가 받고는 바로 답장을 썼죠. 그냥 이거 끄라 오프 다 끄라 그런 거 다 켜놓으니까 지금 메시지가 안 들어오잖아. 다 끄라. 시집을 못 가도 괜찮아. 못 가도 하나님 안 보내주면 안 가지. 다 꺼버려. 다 켜놓으니까 오만 메시지가 제대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다 끄고 주님만 찾아라, 예배만 집중해라, 오직 예수 알아야지. 예수를 모르잖아. 지금 말씀을 지금 모르잖아요. 말씀을 못 받고 자꾸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메시지가 제대로 들릴 리가 없지.
육신적인 사람 특징 두 가지. 영적 우울감. 아무 진짜 중심의 마음에 없으면서도 그냥 자기 육신적인 이게 자기 직분 감당하고 뭐 이렇게 좀 한 것이면 그 굉장히 우울감을 느낍니다. 교회에서요 보면 굉장히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껍데기 같은 거 좀 해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육신적인 사람 두 번째 특징, 영적인 이 패배감. 뭐 조금 안 되면 그냥 푹 이렇게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입만 내리고 소용없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소용없고, 막 주의 영이 함께 한다는데도 찬송을 시간 불러놓고, 이렇게. 가사를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주님 자신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요. 아멘. 주님 쬐끔 알아놓고 엄청 큰 걸 복을 받으러 가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 와요. 메시지 수신이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육신적인 사람이요. 진짜 태영아 그렇습니다. 태영아가 주님을 향해 나가야지. 자꾸 뭐 내 자식 잘 되려고 잘 돼야 뭐 하게요? 뭐 하게? 그러니까 그런 미가서 1, 2, 3, 4가 통해 꼭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꼭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부모는 성직이다. 하나님은 생명 창조자, 부모는 하나님 닮아서, 부모는 하나님 닮은 거니까, 존재니까 후대를 제조하는, 창조하는 자이죠. 육아는 성직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되고 하도록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돼요. 렘들은 키워야 돼요. 렘들은 양육을 해야 돼요. 이 응답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아는 성직, 육아는 정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키우라 그랬죠 지금요. 일곱 기초를 타이틀로 했는데 일곱 기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이게 마귀 침입 루트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다닙니다. 계속. 그러므로 여기서 태, 유, 초, 중고, 대청 순환되는 여기서 마귀를 차단해야 돼요. 이 사역을 함으로 사단 역사를 끊고 차단해야만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고 이 렘너들이 후대들이 일어남으로 성문에서 원수와 싸울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알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 모든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만물은 만물이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게 규정하고 있죠. 예전에 성철 성녀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요. 굉장히 깊은 도를 깨달은 것처럼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죄인이고 만물은 다 피조물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성령이 보혜사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식이 이렇게 완전해야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어쩌라고요. 그 틀린 사기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국 부부를 창조하신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품이고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은 부모에 의해서 후대가 창조되어지는 모든 인간은 부모의 생산품입니다. 부모 실명제입니다. 이게 누구에서 나죠? 이게 족보가 쫙 이렇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게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부모로 넘어갑니다. 부모는 후대의 제주자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부모는 인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인격, 성품, 기질, 체질, 생각, 행동, 습관, 체질, 요런 것들이 부모의 육아를 통해서 이게 갖추어져 나오죠. 만들어져 나오죠. 그죠? 부모는 전형적인 제주자입니다. 전형적인. 그 부모에 따라, 가문에 따라 성격, 기질, 체질, 습관이 이게 다 이렇게 각각 캐릭터를 띠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건 부모라고 하는 이 직분은 전형적으로 이게 제조하는, 만드는 위치입니다. 자, 그걸 정의를 하자면 부모가 누구냐? 부모는 원죄의 연결고리입니다. 원죄 연결, 창세기 3장을 연장시키는 자입니다. 고로 예수 안 믿으려면 안 태어나는 게 100번 낫죠. 괜히 태어나갖고 지옥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나를 왜 낳았냐고, 나를 괜히 왜 낳아갖고, 부모가 왜 나를 낳았냐고, 나가 괜히 낳아가지고 지옥가, 안 같은 인생 잠깐 살다가 영원하게 지옥에 앉아버린다고요. 부모가 연결고리라고. 창세기 3장 이 재앙과 저주 연결고리라고. 지옥까지 같이 간다고. 이게 부모가 누구냐? 이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유전자의 재생산자이죠. 세포 속에 두어진 이 정보 유전자를 그대로 계속해서. 부모가 누구냐?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부모 환경으로 후대의 기질, 후대의 습관, 성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두 세포가 만나, 정자 남자 두 세포가 만나가지고 그 안에 우리 몸에 염색체 23쌍의 염색체 있다 그러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뭐 그냥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상식으로 23개 세 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마지막 염색체 23번째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정자에 XY가 있고 난자에 XX가 있고, 그래 정자의 X와 난자의 X가 만나면 딸, 정자의 Y와 난자의 X가 만나면, 난자는 XX만 있으니까 만나면 아들, 이런 식으로 아들이 되냐 딸이 되냐는 전적으로 100% 남자에게서. 아들 못 낳는다고 쫓아내는 조선의 남자들은 전부 다 쫓겨나야 되겠죠.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죠. 남자 때문에 아들 되고 딸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세포로 의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태내 환경을 통해서, 태내 같은 태를 타고나도 다 다르다네요. 또 같은 자극을 줘도 다 다르게 반응한다네요. 그러니까 타고난다는 말이 그리 있나 봐요. 그리고 태어나서 젖 먹으면서 자라는 육아 환경을 통하여서 이 아이에게 이제 습관이, 삶의 습관이 이렇게 성격이 형성이 돼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는, 조상은 지금 나를 통해 수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간혹 제 아내가 저보고 간혹 가다 혼자 껄껄 웃을 때가 있어요. 멋쩍게 지 혼자 막 웃어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웃어요. 그럼 이제 알죠, 제가 왜 웃는지를. 처음에는 물론 뭐 때문에 사람 보고 웃냐 그래.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닮았냐.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닮아도 너무 작고 너무나 똑같다는. 그러니까 간혹가다 혼자서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저를 통해 수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웃는 것도 그렇고 뭐 재채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말하는 다 그분이 지금 여기 있어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나란 존재는 내 후대를 통해 계속해서 언젠간 수시로 계속해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임신이 되고 태내 환경과 육아 환경을 통해서 이 유전자가, 조상인 것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나란 존재는 부모를 초월할 수가 없죠. 부모를 초월할 수. 그리고 이 육신의 몸에 기억된 이 기억은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광야 40년에서 1세대를 싹 없애 죽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건 애굽에서 가지고 난 애굽 기억, 육신에 이 기억된, 메모리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기억은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이걸 싹 없애고 광야에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새 부모를 만드는 거지. 부모를 가르치우는 거지. 이 새 부모가 낳은 아이들이 나이 40살이 됐을 때가 사실은 최고 가나안 정복의 신호탄이 딱 울리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바꾸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만드는 이 제조자, 창조자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뭘 바꾸죠? 언약이 새로 바꾸어져요. 언약이, 환경이, 언약 환경이, 말씀 환경이, 신앙생활 환경이 바꾸어져요. 이 부모에 의해서 레몬트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워 데려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를 바꾸라. 부모를. 맞잖아요. 레몬트는 부모를 통해 오니까 이건 뭐 분명한 철칙이니까. 3번. 자, 이 부모의 육아가 참 이게 우리가 말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직은 아닙니다만은 말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수준이다 라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좀 해볼까 싶습니다. 부부, 부모. 우리가 여러 번 또 같이 나눴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의 필요를 책임져야 되겠죠. 책임. 이건 전형적인 성경적인 표현 같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겠죠. 자녀 양육 문제, 가정의 대소사 문제, 신앙생활을 진두지휘하는 거, 가정의 재정 문제 이런 거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교회 살림살이는 누가 책임지시죠? 교회가 필요한 언약, 교회가 필요한 힘, 에너지, 교회 방향, 질서 누가 책임지죠?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다 공급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우리끼리 예배를 뭐 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게 예배지. 다 모이면 누구를 의식해야 되죠? 예배는 하나님만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심지어 간혹가다 모이면 그런 것도 좀 그래요. 좀 괜찮습니다만은 강사 보기에 안 좋으니까 자리를 정돈해서 앞으로 앉으라고. 요 말도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필요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때로 좀 그렇더라고 마음에. 우리는 무조건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만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러면 하나님을 주목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주목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입장이나 자기 중심으로 돼 있고, 기껏해봤자 사람 관계,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가 강사를 의식해서 겨우 이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주시해야 되고, 그게 예배인데 그것만 예배요. 그걸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잖아요. 그분이 머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는 자는 남편 되는, 아무개 남편이죠. 남편 예수라면, 교회 책임자는 남편 예수라면, 가정에서는 아무개 남편이겠죠. 우리 적어도 아들을 키우실 적에는 그런 책임감을 주시는 게 좋겠죠. 지어서 책임 있게 행동해라. 남성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늘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남자는 결혼하면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자, 직분이 사랑하는 자이다. 축복하는 자이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손 얹어서 축복해라. 그 남편이 해야 될 고유한 사명이다. 축복해야 된다. 이런 걸. 그러니까 남편은 전형적으로, 다 그렇지만 전형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 지는 게 남편이니까. 안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 지고 우리 남편 못 됩니다. 안 되세요. 교회 남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졌고 아담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되고 그의 신부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편은 십자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남편들을 모아놓고는 딴 걸 거 없어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걸 알려주면 남편이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한 성경이고, 일반 윤리와는, 일반적으로는 인본주의하고는 다 다르죠. 남편을 가르치고 남편은 이런 것이다, 그거하고 틀리죠.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근본은 복음이죠. 마귀가 이걸 속입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을 책임도 없이 그냥 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남편이 돼가 자기 가정을 축복하지도 않아. 자꾸 요렇게 되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남자가 요렇게 되면 하나님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답거든. 하나님은 자신이 생긴 모습이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이 남자가 마귀한테 잡혀 파괴되면, 남자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분의 강함, 그분의 힘, 책임, 이런 게 나타나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배필이죠. 순종함으로 아내된 그 아내다운 것이죠. 아내다움이죠. 말씀에서 이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무 정확해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말씀이요. 더 강의할 게 뭐 있어요? 해석할 게 뭐 있어? 그냥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딱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이대로 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 해석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라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아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런 아내를 속인다니까요. 요새 그게 맞냐? 그게? 요새가 어느 시대인데, 얼마 전에 윌리엄 왕자하고 미드덕 그 신부하고, 미드덕이 아니고 미들턴이지. 그 둘이, 결혼 서약할 때 이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뺐더만 그 위에 다이애나 그 결혼할 때 시리 올 때부터 그 뺐다 그러더라고. 왜냐, 현대 교육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 시대 그게 맞냐? 이 동등한 사회인데 똑같이 내가 겨우 시리 봐가지고 남편에게 복종이나 하라고 이야기니. 그거 하려고 내가 시리 받냐? 이게 동등한데 똑같은 상대인데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성이 굉장히 당당하지만 참 잘 안 되는 여자들 많잖아요. 참 당당하지만, 참 당당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굉장히 좀 안 되는 여자들 많거든요. 남자하고 경제하고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여자의 기능과 재능을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지 이게요. 그러나 전혀 이런 남자 여자 하나님 주신 본래 언약 그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그냥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참 불쌍하거든요. 많습니다, 세상에요. 여성은 말씀대로 이렇게 복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은 복받게 되어 있잖아요. 부모, 추락하는 아버지 위상. 예전에 권위 시대에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권위로 군림하고 이렇게 잘 누려 먹었죠. 누려 먹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추락한 남자의 나라입니다. 완전히. 지금은 거의 종 비슷하게 그냥. 조선시대 조금 누려먹고. 우리 기억에는 남자들이, 우리나라는 가부장 제도 아래서 남자들이 이게 완전히 권위를 가지고 여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여자 여러분, 당신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오해를 벗겨드릴게요. 우리 남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역사를 길게 보면 남자들이 군림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요, 여성들이 굉장히 득세했습니다. 이게 고려시대의 문화라는 게 한꺼번에 바뀝니까? 정도전 일파가 조선을 건국할 때, 조선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하자 해가, 유교의 특징이 뭐냐? 여자를 딱 완전히 경지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여자들을 잡는 방법으로 유교를 택한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유교를 택해서 여자들을 딱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남자들이 정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여자들이 왈가왈부하고 정치에 나서가 이렇게 척천무처럼 중국에 저런 여자가 나가 판을 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려시대의 그런 폐해를 우리는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조선을 건국하면서 유교를 하고 여자들을 감금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화, 사회 풍습이 한 번에 싹 바뀌는 법이 있습니까? 어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상 조선 중기 가까이까지는요, 그 문화, 그 여자들이요, 당당하고 이렇게, 남녀 그 차이 없이 이렇게 한 게 그 문화에 보면 나옵니다, 거의. 기록에 보면 많이 나온다고요. 예전에 조선 이전에 하던 식대로 문화, 그 풍습이 이어져 온다고요. 오다가 이제 중기를 지나면서부터 확실하게 잡혔죠, 이제. 완전히 여자들은 못 나오고 나오려면 잠옷을 걸치고 눈만 빼꼼히 내놓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만들고 여자들 족쇄를 채운 것이죠. 자, 그렇게 치면 남자가 굉장히 뭐 이렇게 막 이게 가부장 제도에서 뭐 굉장히 막 군림한 것 같지만 기껏해봤자 300년밖에 안 됩니다. 긴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이전에 지금은 여인 천하 시대입니다. 지금 여성 권력 시대입니다. 진짜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결제를 안 내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호와시니 나의 목자시니 뭐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입니다. 그래 이렇게 지금은 확실히 여성 시대입니다. 또 앞으로 이 트렌드는 계속해서 되어질 겁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한국의 추세가 여성 위주로 나가게 돼 있지 역사라는 것은 한 번에 확 이렇게 휘어는 게 아닙니다. 은근히 계속 이게 관성을 띠게 됐습니다.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 남자들은요 조선시대 조금 300년 조금 누려먹고 고생 죽도록 하는 겁니다. 앞으로 누려본 것도 없다니까 남자들이. 그래놓고 지금 이제 죽도록 고생한다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여자 여러분 언가에 설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불쌍합니다. 별로 한 것도 없이 빼 빠지고 돈만 벌고 막 아무 뭐 은권도 없고 막 용돈 주면 예 알았어요 타가고 이 참 곤란하게 됐어요. 현대 아버지상이 아버지가 왜곡되면 하나님이 왜곡됩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랬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마귀가 어디 가겠어요? 아버지를 막 자꾸 흔드는 거지. 계속 지형실 못 차려야 막.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상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가중되는 여성의 육아, 어머니. 여인천하 시대지만 권력은 커졌지만 사실 커졌거든요. 여성이 당당하게 할 말하고 권력은 커졌지만 가사 일은 이전과 똑같이 남성의 3배라는데 지금도 여전히 3배가 많고 자녀 교육,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경제까지 얼마나 힘들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애를 안 낳는 수밖에 없어. 내가 여자라도 애를 안 낳아. 왜냐? 너무 힘들고 교육과 경제 이런 거 다 부담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애를 낳냐고 남자는 애를 안 낳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낳으면 제약이 되고 완전히 이게 잡혀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연히 여자들의 그 생각이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출산을 기피하는 거지. 출산을 회피한다고요. 그 길밖에 없거든. 여자가 자유롭게 좀 남성같이 사회활동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지금. 출산 파업이라 그러는데 파업을 언제까지 하려는지 노조가 세가지고 파업을 애를 안 낳아요. 근데 이 우리 남편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성들의 어머니들의 가중되는 육아 부담 요걸 정말 이해를 해야 되고 같이 잘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국가에서도 사회에서도 이건 분담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국가의 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겠죠. 그쪽으로 계속 늘겠죠. 얼마나 이게 잘 늘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대의 흐름이 어머니가 인기가 없어요. 훌륭한 여성이 인기가 있지 어머니로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언약적으로는 좀 회복을 해야 되고요. 전에 제가 잠깐 언급드린 여성운동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인 알바 미르달 같은 사람, 뭐 여성운동을 주창한 시몬 더 보바르 같은 사람 시작부터 그랬고 중간에 오면서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미르달인데 스웨덴 여자죠. 이런 사람 논문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성들이요, 모든 여성들아 자녀 양육을 넘어 우리는 뭐 응답을 넘어 언약을 누르라 그러는데 이 여자도 다락방 메시지를 들어봤는지 너머를 잘 쓰더라고. 너머를 자녀 양육을 넘어 여성 자기 개발에 힘쓸 때가 됐다. 모든 여성들이요 자녀 양육을 넘어, 그 말은 자녀 양육에 매여 있고 집에서 덜 앉아 매여 있고 이런 시대 아니다. 이제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이제 전공을 가지고 자기 사회활동을 할 때가 왔다. 세계에 기여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했죠. 영향이 엄청 컸죠. 세계인 인물이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지금까지 줄곧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학을 나온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확실히 여성운동의 이 메시지가 자기도 모르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보다는 자기 개발이 우선입니다. 어머니 준비는 안 해도 자기 전공은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자기 전공 하나는 확실하게 하려고 막 돈을 엄청 투자하고 막 엄청 세월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게 현대 여성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상은 인기가 갈수록 없고요. 어머니 준비를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사회에서 자기 개발하고 자기 전공이 하나 없으면 여자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뭐 하고 살는지 모르겠다. 전부 다 이상하게 보죠. 뭔가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대 교육의 흐름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미르달의 메시지를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을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그걸 뒤집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녀 양육을 넘어서 그것을 제끼고 자기 개발을 이제 해야 된다. 자기 개발도 중요하지만 해야 되죠. 자기 재능이 있으니 하나님 주신 거니까 기능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녀 양육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자녀 양육을 중요하게 성직이라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현장이 그가. 자녀를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양육해야지 뭘 합니까? 아비가 양육을 해야지 뭘 합니까? 사업을 하라고 양육을 안 하지. 엄마는 자기도 사회활동하라고 양육을 대강하지. 이게 성경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자, 부모의 본래 이 위치를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일은 성직이라는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좀 과한 것 같습니다만 성직이라는 우리의 개념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는 역할이 말씀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높인 겁니다. 육아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부모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축복, 언약의 타격에 양육을 나는 양육자다. 이게 확실하게 양육자예요. 그러면 양육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서 말씀이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 감으신 채로 들어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이런 기도를 해봤으면 주님 제 아내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적각 응답이 왔어요. 네가 아내를 사랑하면 네 아내를 축복받는다. 혹시 남편 중에, 이 남편이 그런 많지 않습니다만 남편 중에 아내를 괴롭히거나 아내를 귀여기지 않거나 아내를 보호하지 않거나 자기 아내나 가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자리를 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남편은 그걸 해야 됩니다. 아내는 주여 내 남편을 축복하옵소서.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면 당신 남편은 복을 받습니다. 그게 축복받습니다. 남편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여성들은 그걸 할 만한 재능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자기 남편으로는 그걸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셔야 돼요. 남편이 꼭 축복이 됩니다. 아내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만 또한 그보다는 머리 되는 남편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축복할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배필 역할을 또한 잘해주시면 참 좋죠. 부모로서 우리가 주여 내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부모한테는 복종할 줄 알도록 키워놓으면 이 자녀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걸 말씀했죠. 에베소 6장 1절 2절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임명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모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거룩한 이 부모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주신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고유한 이 거룩한 직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